할렐루야. 특별한 초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자,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요 놀라우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네, 할렐루야. 열린 새신자 예배 특별한 초대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또 본당의 현장에 또 함께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찬양하면서 조금씩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가도 이미 촉촉해지신 것 같아요. 조명 때문인가요? 네,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가 참 덥고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 오고 또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따뜻해지고 또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은혜가 풍성한 시간을 많이 누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8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복음 생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강사분들을 매주마다 초청해서 또 정말 좋은 말씀을 또 듣고 깨닫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께 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물론 유튜브로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강사분은요, 박성덕 소장님이십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고요. 두란 아버지 학교와 부부학교 강사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 연리지 가족부부 연구소 소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박성덕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예. 걸어 오시는 때부터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직접 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지금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저보다는 소장님께서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본인 소개와 지금 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가정 사역을 하기 때문에 9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31년 됐고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29, 26 아들이 둘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했는데 열리지 가족 부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래는 병원 정신과 의원하고 그 연구소하고 같이 하다가 네네. 6년 전에 갈등을 하다가 아예 정신과를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부 개인 가족 상담을 집중하려면 병원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 접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가정 회복 상담을 네네. 하고 있고 또 그 전문가,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가족 부부 치료사들 전문가 교육하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의학과 전문이시긴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가정사역을 중심으로 가족 부부 상담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하시다가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가족 부부 상담을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세요. 그리고 제 아내는 뭐 착하고 좋은 또 크리스찬이었고 그 당시에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이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결혼을 시작했는데 점점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특히 정신과 전문의인 아내가 우울해지고 하니까 이 환자가 찾아와서 우울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는데 아내가 점점 우울해지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일어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빠져들지
다가가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죠. 좋은 사람, 착한 사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 준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지금은 이해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아내가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게 제가 정신과 전문이라서 오히려 가림막이 돼서 다가가기가 힘들어지고 네. 내가 뭘 잘못했나는 내 자책적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대부분 네. 부부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갈등을 하고 풀기 어려운데 아버지 학교도 가게 됐고, 여기 온누리에서 하는 네. 아버지 학교도 가게 되고 또 부부 학교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네. 돼서 지금은 이제 가정 회복 사역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이런 네. 걸 통해서 차츰차츰 가족 부부 치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돼서 지금 아예 정신과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아니 너무 공감이 가는 게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신과 의사도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가족 문제가 어렵잖아요. 사실 목사도 그렇거든요. 성도님들 상담할 땐 잘하는 것 같은데 가족 상담은 잘 안 돼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다 목사님이신가요 혹시? 왜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도 가족 문제가 풀기가 어려웠던 거네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정신과 전문의가 되기까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네. 또 인턴, 레지던트 이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신과 의사를 향해서 간 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자체가 정신과 의사로서 열심히 하는 게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할로서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관계로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가정 내에서 이렇게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렌즈가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게 가정이라,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궁금한데요. 수장님 그 조금만 더 질문하면, 그러면 이제 정신과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제 가정 사역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좀 남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동안에 한 2,700쌍 정도 가족 부부를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요. 2,700쌍. 예, 방송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부부를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거 아주 초기인데, 제가 부부 치료를 시작할 초기인데 사춘기 딸이 있었어요. 네. 근데 딸이 이렇게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다가 이제 이게 저녁에 이렇게 집을 나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부부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너 때문에 나갔다, 너 때문에 나갔다, 너가 잘못했시다라고 서로를 탓하면서 싸우다가 결국에 이렇게 지쳐서 이제 따로 각 방에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딸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둘이서 이렇게 잠자고 있었냐부터 해가지고 또 갈등을 겪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시간에 그 딸이 그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한 이게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접하면서 이 부부가 상담을 하러 온 이유가 뭐냐면, 그 부인이 첫날 와서 통곡을 하면서 우셨는데, 왜 통곡을 하셨냐면 본인들이 아마 부부 싸움을 하고 그 딸이 가출한 거에 대해서 둘이서 막 싸우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집을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아마 그 소리를,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아마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부부가 살다가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들까지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그냥 상담을 급히 이렇게 찾아왔던, 그러면서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일어섰던 그런 사연이 이렇게 생각이 네. 나고요. 또 한 사연을 그냥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부부는 8년 동안 남편의 8년 전에 한 외도 때문에 부부가 이렇게 싸워서, 그러니까 외도를 하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상대 배우자가 고통스러워서 네. 뭐 뛰어내리겠다 그러고 그냥 고함치고 이렇게 상상이 되면 굉장히 분노하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막상 그 속에 있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8년 동안 싸우다가
이렇게 상담소에 와서 이제 저를 만나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본인이 내가 외도를 하지 않으면 아내가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도를 한 것이 내 배우자한테 얼마나 큰 상처고 고통인지를 그 상처를 보기 시작하면서 다가가기를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 상담을 하면서 차츰차츰 회복이 되는데 실은 외도가 있더라도 절대로 외도를 하면 안 되지만 외도가 있더라도 부부는 회복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3개월이 회복되고 나서 이 아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65세신데 지난 65년 평생 동안 지난 3개월이 가장 행복했다고 아마 그 아픔에 다가오기 시작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연합의 경험을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그 남편이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본인이 외도하고 부부 갈등이 있을 때 주변에서 들려온 조언들이 여기서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거에 전부 거꾸로 가는 그런 조언들만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두 사연이 좀 잠깐 생각이 나네요. 네, 잠깐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워낙 앞서 얘기 2,700상 굉장히 많은 부부와 가정의 문제를 들으시면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사실은. 네,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반드시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더 이상 토크를 진행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것들 꼭 잘 나눠주시고 또 저희는 또 잘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도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귀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듣는 모든 가정은 반드시 이렇게 또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에 회복을 위한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사연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부의 분리가 얼마나 심한 가정에 고통을 주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 사연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 연합의 힘, 가정 연합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그죠? 뭐 성격 차이도 있고, 뭐 고부 갈등, 장서 갈등도 요새 많죠. 경제 간의 차이나 자녀 양육 습관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런 모든 문제, 저한테 부부가 찾아올 때 각자 나름대로 부부가 싸우는 이유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실은 이거 자체가 본질적인 부부싸움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부모가 힘들게 하더라도 그 시부모가 힘들게 한 그 부분을 배우자가 알아주기 시작하면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성격 차이 때문에 사실 싸움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빠르고 또 아내가 준비가 늦으면 서로 그걸 가지고 서로를 다투기도 하지만 괜찮다고 또 내가 이렇게 조급한 것 때문에 당신이 힘들지 않냐고 성격 차이를 그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관계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실은 싸움으로 가냐 행복으로 가냐는 저 본질적인 저런 문제가 아니라 저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순간 두 사람이 분리가 되는 순간이 되면 싸움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의 본질은 저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소중하지 않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 뭐 학습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고부 갈등에 대해서 경제 간에 여기 이번에 경제에 대한 교육도 했잖아요. 그런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모든 걸 싸우고 왔을 때 제가 풀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두 사람이 분리가 되냐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문제를 풀어가냐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그 에드 트로닉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매사추세츠 대학의 이렇게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혼자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본인 스스로 우울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러한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혼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하고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혼자 해결하게 내버려 두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게 되고 뇌를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뇌를 관찰을 해보니까 뇌의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합동을 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누군가가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다가가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상처를 보듬기 시작하고 공감하기 시작하면 뇌의 여러 분야가 이렇게 부분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 감정을 다루는 그 한 부분만 작동해서 그 문제가 이렇게 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고립, 그러니까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크게 상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심리학자들은 고립이 상처라는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를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 소중한 사람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상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처를 누군가하고 나눠서 풀어야 될 텐데 누군가 풀어야 될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관계, 지금 창세기 2장 24, 25절 말씀을 아까 이 한국어 버전으로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읽으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인류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가정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관계를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두 번째는 아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를 떠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면 부모를 떠나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와 연합돼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와 잘 연합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결혼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라는 우선순위와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1차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인류 최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들어준 이 관계가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상처받은 거는 부모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 결혼하고 나서 받은 상처는 부부 간에 서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관계는 크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부모한테 사랑을 잘 받은 아이는 내 자신의 시각이 가치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함께 해방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걸 결정해 주는 사람이 배우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의 사랑을 받거나 연합을 하기 시작하면 어릴 때 상처를 받았더라도 내 자신이 가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지금 배우자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이 우선순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점점 못난 것처럼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가 점점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이 부분이 변하는 것이 치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신의 가치 있게 느껴지고 상대방이 믿을 만하다. 자, 이게 변화되는 거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서로 연합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내적인 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자극에, 우리가 받는 자극의 80%는 이 내부에서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을 통제한다고 해서 내적으로 내가 가치가 없고 믿을 수 없다면 사실은 외부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오더라도 우울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부부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첫 번째 관계를 만들면서 부모와 연합하고 배우자랑 연합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창조적인 원리에 있습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걸 창조한 다음에 전부 좋았어요. 그런데 아담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죠. 실과 이름을 짓고 경작하고 지키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아담 혼자 그렇게 하는 모습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심리학자들이 고립이 상처라는 게 인간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혼자 있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사람을 붙여준 게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필은 하나님께서 인간 본질을 아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붙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상전은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되는 것이, 그래서 붙여준 게 부모고 가정이고, 오늘 부모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수잔 존슨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정서 중심 부부 치료 모델을 만든 분인데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 모델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호모 빈클럼, 호모 사피엔스 뭐 여러 가지를 대는데 호모 빈클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인간은 연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본질이 연합하는 것이라고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사람은 이게 본질이구나. 그런데 이 시대는 연합을 방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히려 이혼이 아름답게, 불륜이 아름답게 치장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잘생길 필요도 없고요. 키가 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많은 지식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거기에 다가가는 것이 결혼의 조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연합의 조건을 주지 않고 부자가 되라는 이런 조건을 주셨다면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행복하지 않겠죠, 그죠? 나머지는 그 사람보다 더 부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잘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조건이 어떻든 상대 배우자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가서 연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사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시부모한테 힘들어하더라도, 장인 장모한테 힘들어하더라도 그 순간, 연합하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연합할지가 궁금하잖아요. 우선 연합하기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보다는 분리기에 결단을 하게 돼요. 조론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연합하는 걸 잘 몰라서, 연합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냥 조론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잡은 물고기 먹이 주지 않는다는 이전의 어떤 그런 사고들. 아내를 사랑하면 팔불출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심지어 더 가슴 아픈 얘기를 해드릴까요? 자녀를 사랑하면 버릇 나빠진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과거의 우리의 한국
가정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리가 아니라 연합, 다가감을 결단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픔, 상처, 고통, 기쁨에 다가가기를 지금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뻐할 때 자만하지 말라고 이전에 그 잘못된 그런 식으로 다가가지 말고 그 기쁨에 같이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 아픔에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분열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개인화, 너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인문학적인 부분이 대부분 연합을 방해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목소리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합하라고. 이 연합이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사랑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말 사랑하고 저희들을 정말 아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합의 속성을 줬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연합의 속성을 줬는데 인문학에서는 이 연합을 깨는 단절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매체들이 분열, 네가 행복해야 된다, 가정, 소중한 관계가 좋아지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네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떠나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가 불행하면 어떻게 사냐, 떠나라고.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철학자가 있어서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합을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합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표현 이외에는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나요? 우리는 사랑하죠, 가족들을. 하지만 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사랑의 속성이 수십 배 파워풀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한테 감동을 주기 시작하고요. 그 감동이 다시 메아리 쳐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자리에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표현하기 시작하면 선순환을 이뤄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부부 갈등이 있어서 아내가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래서 우울해서 정말 밥도 먹지 않고 며칠 동안 이렇게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녁에 깜깜한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고 나가더래요. 그랬을 때 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죽었나 확인하러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이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고통 때문에 혹시 밥도 먹지 않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표현되지 않으면 반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행위가 표현을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건가? 누구한테 표현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표현할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친정 부모님하고 결혼한 딸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 따님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한테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갔더니 그 상담사가 어린 시절을 둘러보더니 너가 이러는 거는 어릴 때 네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억압을 받고 네가 표현을 못하게 받고 부모님이 너무 세서 그랬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담사가 너가 부모님께 표현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부인이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폭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하고 힘들고 자녀 양육하고 힘든 거 그냥 이렇게 힘든 건데 그 자체를 어릴 때 원인이 그랬다라는 걸 그렇게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원망하고 폭발하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부모도 집에 못 오게 하고 그리고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이 진행되면서 부모하고 이 딸하고 상담하는 거는 일단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옛날에 유교적으로 가부장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분들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꼭 그 사람한테 다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노하고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처받았는지 그 아픔을 표현해야 된다는 걸 상담사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얘기했지 그 당시에 내가 너무나 외롭다고 아프다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드러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소중한 관계에서 표현이 되면 됩니다. 그걸 지금의 소중한 관계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이런 상처도 있고 남편하고 상처도 있고 한 걸 남편하고 부부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차츰 해결이 돼서 지금은 부모하고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모한테 받은 상처를 꼭 부모한테 풀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사나 교회의 소중한 분이나 하나님을 통해서 진심으로 그 문제를, 그 아픔을 가지고 다가가서 지금 관계에서 풀어지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과거의 그 상처를 자꾸 이렇게 과거 그 사람하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소중한 사람이 이해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해받지 못했지만 지금 소중한 관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야만 이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표현이 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 이 마지막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0대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아버님이 굉장히 술로 인해서 난폭하고 그냥 욕설도 심하게 하고 술만 먹으면 때려 부시고 이런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거기에서 굉장히 당하면서 굉장히 우울했어요.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갈등이 있으면 신체적으로 실제로 아프다는 거 이해하시나요? 심리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의 회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인 아픔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누워 있었어요. 어릴 때 이 아들은 집에 들어와서 늘 그 우울한 분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밥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기억을 떠올리면 밥도 혼자 차려 먹고 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우울해지고 점점 그렇게 지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표현하는 게 점점 없었습니다. 표현할 곳도 없었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무감각해요. 표정이 없습니다. 점점 아내가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남편은 더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급기야 얘기했습니다. 넌 사이코패스라고. 그러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겉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는데 아무 표정도 없이 다가가지 않은 걸 보면 사실은 사이코패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상담이 진행이 되면서 이분이 어릴 때 본인이 조그만 외로움이나 조그만 아픔도 느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 순간순간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면서 당신은 너무나 예민하게 본인의 감정을 느껴야 했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아프고 슬픈지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느끼지 않고 내가 잘 모르면 부지불식간에 불평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이걸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어릴 때부터 내 아픔을 점점 무감각하게 닫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슬픔이 느껴지면 얘기할 곳이 없어서 더 아팠을 거예요. 슬플 수는 있는데 우리는 슬픔을 얘기할 수 없을 때 훨씬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걸 제가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당신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어릴 때 본인이 얼마나 섬세하게 아프고 느꼈는데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아프니까 점점 감정을 본인이 누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정말 오열을 하듯이 둥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널 혼자였다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내 평생에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는 완전히 벌어진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이 사람이 지금 이 표현하는 게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감정이 속에서 이렇게 풍부한지 몰라요. 얘기할 곳이 있으면 사람들은 점점 아픔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감각한 사람들 그 이면에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이 큰지 모릅니다. 고함 치는 사람 그 뒤에는 얼마나 그 외로움이 큰지는 몰라요. 겉으로는 고함으로 보이지만 그 고함 속에 얼마나 큰 외로움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생에서 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저한테 얘기한 걸 아내한테 직접 표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릴 때부터 감정이 느껴지면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어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는 감정을 없애다 보니까 내가 정말 감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랬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같이 이분한테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고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는데 아, 이런 감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방법을 몰랐구나, 경험이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부가 왜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그랬냐면 그 아픔을 다가가서 무감각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 같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드러내고 무감각해지기 전에 그 아픔을 드러내면서 같이 이렇게 표현해가는 어떤 그런 가운데 부부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연합이 사랑이고 연합이 회복입니다. 다른 걸로는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존 볼비 박사라는 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애착 이론을 만든 분입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애착 이론이 지금 심리학 분야에, 상담 분야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성인의 사랑도 지금 애착 이론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연합 이론이에요. 그걸 심리학자가 이렇게 밝혔는데 이분이 좋은 양육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 많거나 유머집을 달달 외울 필요도 없고요.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아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 진심으로 함께 있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요. 배우자를 진심으로 함께 있고 싶어하고 우리 자녀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변할 수 없다는 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고쳐 쓰면 안 된다는 말 너무나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악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굉장히 선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합이 되냐 분리가 되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도 내 배우자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악하게 변할 수 있고 지금보다 정말 선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만들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정말 사랑을 경험함으로 해서 만들 수 있고 사랑은 새롭게 회복시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픈 사랑을 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좋은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연합하라.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 얘기합니다. 분리가 아니라 부부가 연합해야 됩니다. 팔불출이 아니에요.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라는 걸 우리 자녀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에 다가가서 연합하는 것이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연합하기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가정사역자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못된 죄를 저질렀고 외도를 하든 폭력을 하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혹시 지금 그걸 저질렀다고 이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혹시 자포자기하고 오히려 더 난폭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런 소망을 주고 있어요. 너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진심으로 벌거벗고 가면 그거 다 부끄럽지 않게 되니까 부부는 진심으로 다가가서 연합하기 시작하면 그거 다 부끄럽지 않게 회복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이 아픔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겠어요? 친구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부모도 되고요. 어떨 때는 신랑, 배우자가 되기도 해요.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산성과 요새가 되기도 합니다. 안식처가 되고 내가 누울 수 있는 반석, 초장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정말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위로자 되시고 지혜가,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등불이 돼서 우리를 밝혀주시고요. 빛이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빵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살린다는 걸. 우리가 배가 고프면 훔쳐서라도 그걸 먹으려고 해요. 하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안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관계예요. 빵이 아니라. 물론 생명을 위해서 그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원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자 되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면 그분한테 내 아픔, 상처를 다가갔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롭게 누군가와 연합의 경험이 이루어지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 사람과 싸워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싸워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중한 누군가와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면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서 시간도 이렇게 많이 되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듣고 싶은데 참 시간이라는 게 참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언제 한번 또 좋은 날 모셔서 또 좋은 강의 또 듣고 싶고 네.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슬기로운 복음생활 세 번째 시간까지 저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물론 성경에 대해서 복음도 알아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한 초대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예배당 예배로 오셨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실제로 여기서 하고 싶었어요. 무슨 시간인지 아시겠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뭐 지금 마스크를 썼고 또 조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옆에 분들 향해서 그냥 그렇게 한번 속삭이시듯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시는 분들 향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손을 뻗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저기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데요.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손을 한번 살짝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 오늘 처음 나왔어요. 아, 오늘 안 계신가요? 정말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잘 됐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안 계시면 한 번 더 축복해야지라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우리 위층에도 좀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으셔서 뒤로 좀 바라보시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조금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축복하니까 서로 좋으시죠? 네,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상황에서 또 같이 많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빨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수용 인원의 10%까지, 저희 교회는 99명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예약 시스템은 월요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좀 기대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더위가 조금 꺾이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또 덥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시원케 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8월 세 번째 주 슬기로운 복음생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